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쟁 다 없애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위협도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 땅의 성도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는 죄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고 또한 멀리 출타할 죄 백성들에게도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의 직업은 관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비교적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항상 어디 뒤에 나오느냐 하면 어린아이 이야기 뒤에 이 본문이 같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꼭 이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는 같이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린아이 뒤에 늘 같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청년은 항상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열심히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마음에 완전한 어떤 확신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위로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요. 아래 6개는 사람에 대한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저는 십계명 정도는 충분히 지켰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온전할진대라는 표현은, 그럼 온전하지 못한 구원도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나 온전할진대라는 표현은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구원.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야 라는 칭송을 들을 만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처럼 막 이방 민족이 막 섞어서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서로 길거리에다가 가다가 만나면은 제가 요셉 자손입니다. 제가 누구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누구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믿음 공동체, 하나님 섬기고 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 같이 그 로마의 학정 아래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에 예수님이 그 청년가는 청년 엘리트예요. 청년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은, 그러면 정말 온전한 구원을 네가 얻을 수 있겠다. 온전하려면 그러면 가서 팔아라. 그 소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참 불쌍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주님을 만나면 대부분 성경 속에서는 오래된 그 고질병이 없어진다든지, 절대 못 고칠 그런 장애가 없어진다든지, 귀신이 쫓겨가네, 다 기쁨으로 떠나가는데, 이 청년은 오히려 근심만 잔뜩 늘어갖고 가. 왜냐하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민족, 가난한 옆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오히려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제 참 그 뒷모습이, 우리가 본문 속에 뒷모습은 본문 속에서 설명 안 하지만, 머리를 쭉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 찾아올 때는 어쩌면 조금 의기양양해서 왔을 겁니다. 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살짝 없었지만,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흔들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는, 똑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십계명 다 지키세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으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려면 청년 관음답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청년 지도자답게 온전해지려면 당신에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으쓱했다가 점점 어깨가 처지면서 머리를 푹 떨구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어려우면 예수님이 그 청년이 돌아가는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제자들 앞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무지 어려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만큼 어려워.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파퓰러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관용어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진짜로 바늘구멍 그 작은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 관용어, 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뭐 부자라서 못 들어가고, 또 율법 십계명 다 못 지켜서 못 들어가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 1차적으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내용이 살짝 다른 거예요. 주님은 십계명 다 지켰냐? 그 다음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해. 그러면 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다시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들어갑니까? 그 청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재산 많다고 못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지키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으로서, 행동으로서 구원, 오해가 있는데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요. 구원을 해 주시리, 구원받게 해 주시리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죽고 살기로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확신이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떨어져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거는 하나님과 별개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얻으리이까? 이 말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마태 같은 제자는 좀 스토리가 틀려. 왜? 세리를 했던 사람이라 재산이 많았을 거라고요. 마태, 삭개오 같은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같은 제자인데도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어야 돼요. 가진 재산을 다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갈릴리 출신들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뒤에 두고 예수님을 쫓느니라. 베드로는 그물 깊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보다도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남의 배를 탄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집안에 배가 있어갖고 아버지와 배를 그냥 뒤에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그물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요한, 야고보에게는 그 배가 전부예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표현이요. 그 다 버린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자기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마찬가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도, 나를 위해서 버린 너희도 12심판 때 12보좌에 탁 앉아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리리라. 어마무시한 축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를 때 진짜 다 버리고, 버릴 게 많지는 않았지만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심판을 너희가 심판하리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 좋았겠죠. 그냥 막 너무 쓰러질 듯이 좋았을 겁니다. 뭐 진짜 그냥 정신없이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와갖고 비참하게 머리를 푹 수그리고 밤중에 돌아가는 모습과 지금 제자들이 기뻐 날뛰는 모습과 너무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절이 중요한 절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된 자는 크게 말하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얘기하자면은 바리새, 서기관, 또 특별히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청년 관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됐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먼저 됐지만, 먼저 믿었지만, 그렇지만은 나중된 거예요. 나중돼 버려. 왜? 완전하게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믿긴 믿는데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 알지도 못하다가 나중 믿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그리고 그 나중된 자는 이방인과 더불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된 자야. 갈릴리에서 그냥 냄새만 풀풀 생선 냄새 풍기면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중 믿었는데 율법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됐는데, 그 나중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항상 이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다 어떻게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느냐, 아이들 얘기할 때마다 이 본문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천국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데려다가 무릎팍에다 앉히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아이들의 어떤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 그래서 영적과, 그러니까 영적, 육적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서 천국의 자격을 표현할 때는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처럼 부모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하고, 또 마음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서 그때 아이들이야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순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인, 내적과 외적인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삶을 살아야, 또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외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내적, 외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깊이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됐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